반갑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다 천국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르침을 전하는 가운데 마태는 무엇보다도 먼저 처음 최우선적으로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넣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회개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찾아왔지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가늠해주는 중요한 가르침으로 보입니다. 미국에 가면은 사람들이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아직도 열심히 부지런히 고생하며 일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 역이민이라고 해서 이민 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고는 하는데, 어떻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이민 가는 것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전에 살던 나라를 떠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천국 백성이란 천국에 들어갈 길을 소원하는, 천국에 꼭 들어가야만 하겠다는 그런 필요를 느끼고 그런 관심을 갖고 결국에는 결정을 내리고 결단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이런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충성을 했다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고 따랐다면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오늘 본문의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진행의 순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해갖고 화평케 하는 자까지 그 순서가 하나씩 하나씩 천국을 향해서 가는 계단과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제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고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사람이다. 그래서 마치 물질의 소유가 천국 백성이 되는데 어떤 역할을 하지 않나,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드렸듯이 물질의 많고 적음이 천국 백성이 되는데 어떤 특별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 만족이 있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할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천국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은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고,
겉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을 할지 모르지만 속내로는 진정한 필요를 결코 느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이 하는 얘기는 다름 아니라 자기는 필요한 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그렇지 못했죠.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 다시 말해서 자기야말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 그렇게 안타깝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사람은 모두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기도에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기의 이런 필요를 느낄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한 교회였습니다. 가진 게 많았어요. 그러나 책망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비천한 사실을, 죄악에 젖은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심령의 가난함이 없었던 모습입니다. 영적인 필요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필요를 느낀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족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겸손하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빈곤함을 느껴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 영적인 굶주림, 영적인 헐벗음, 영적인 비천함을 느끼고 그 자리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와 같은 결단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을 찾아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애통해야만 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들어가기까지 우리 마음에 쉼이 없는, 우리 마음이 정말 기쁨이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여야만 진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환자가 자기가 진짜 아프다면은 의사를 찾아가야죠. 자기가 진짜 아픈데도 의사를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그런 가난함은 우리의 헐벗고 굶주린, 우리의 죄스러운, 죄악에 빠진, 죄악에 젖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를 고쳐주시는, 우리 고통 가운데서 죄의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바로 그분을 찾는 모습이 바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 어떤 위로를 기대하십니까? 바로 이와 같이 아주 절망적이고 안타깝고 답답한 그런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 죄악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얻는 것이 바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누구입니까? 온유한 자란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의지를 완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 모세와 예수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던,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셨던 그분들은 온유하셨다.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라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뜻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좋습니까? 우리나라도 땅값이 올라갈 만큼 올라가서 이제 징벌적인 세금까지 주기도 하고 그랬지만, 여기서 말하는 땅은 이 세상의 땅이라 할 수 없죠. 천국, 그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 우리의 뜻과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맞출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과 우리 인간적인 그런 바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태도가 바로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소위 종교적인 지위나 신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드러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일에 열심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지킨 것이 아니고 그들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지켰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엄청난 저주를 7번씩이나 퍼붓는다고 할까요? 예수님한테 좀 안 어울린 것 같지만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를 마치 들어붙는 것과 같이 마태는 예수님의 그런 저주를 7번이나 연속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의 동기가 보상을 바라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 번째 아들처럼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세상 것,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긍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늘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어떤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 사람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맛본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맛보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가 긍휼함을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일말의 동정은 베풀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달렸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상한 거죠.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셨던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긍휼함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 위해서는 내 안의 동기가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은 그 경험으로부터 나와야만 가능하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짜 형제로 여길 수 있다면, 자매로 여길 수 있다면, 한 식구로 여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모습인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필요를 우리가 가슴속 깊이 정말 고통스럽게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로 느껴야지만 긍휼을 여길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청결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청결한 것, 이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상태, 그것을 pure in heart, 청결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의 과거, 우리가 누렸던 이 모든 것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만 바라는 것, 싱글 마인드, 싱글 포커스,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화평의 왕이십니다. 그는 바로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분이시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시는 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 일에 동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 특별한 사람들, 직분자들, 또 우리 가운데 어떤 특별한 선지자들, 이런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천국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 땅에 화평을 이뤄야 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다툼을 화해시켜주는 것, 그 이전에 영혼의 가장 깊은 필요,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화평을 이루는 일이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일에 결국을 알아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 백성 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박해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우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아직 천국이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맛본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그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맛보게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죠. 전쟁입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마땅히 드려야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인 것이죠.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한데 그것은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내가 한 그 일, 그 놀랍고 위대한 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우리도 마땅히
오늘 이 땅에 남은 세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진정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전에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들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 믿음의 길, 천국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그 길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필요를, 이 땅의 욕구를, 이 땅의 모든 칭찬과 사항들을 하나님 뜻 앞에 굴복시키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도 주님의 형상 닮아가며 그 가신 길 따라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